12월 2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다음 대통령을 세우는 정치적 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새로 세워진 강요들이 한일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네팔에서 사역하는 나라얀 찬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우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선교 일동을 통해서 한국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서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홍석표 목사, 원두호 목사, 김정수 목사, 김현 목사, 신선미 전도사, 신계풍 전도사,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자치회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있는 형제자매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영혼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자치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치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된 자치회장들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1번부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번부가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족이 수술을 앞두고 혹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이 순적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열왕기상 4장에서 7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을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아멘.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복을 주겠다. 내가 그 성전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이 아름다우니까 그 성전을 짓느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솔로몬에게 이루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혹은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헌신했던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지막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여한다고 하는 자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헌신했으니 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이 정도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이것도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게 있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 큰 성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무엇을 만들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시선을 두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